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누구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얼굴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사경회 9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수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반가운 분위기.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 재밌게 만들어 주셔서 두 분 항상 너무 감사한 거죠.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다음에 한문덕 목사님 이곳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생명사랑학교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목사님, 저희 보니까 가을 선율님께서 90강 그 사복음서의 십자가 마지막 하면서 네. 의미 있는 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저희 네. 이거 먼저 한번 하고 진행해도 되겠죠? 네, 그러세요. 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의 중요 큰 틀은 비슷하지만 각각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의미를 부여시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단들도 성경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집단에 유리하도록 교리와 성경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들도 복음서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네. 이제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럼 뭘 이단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참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물론 각 교단별로 그 이단을 판별하는 그런 위원회들을 두고 어떤 뭐 교회라든가 또는 다른 단체가 생겼는데 네. 그 단체의 교리라든가 그들이 하는 예배 무슨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 전통에서 봤을 때는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단을 이렇게 막 결정하고 이런 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칫하면 그게 이제 그런 기득권, 네네. 어떤 모든 공동체는 기득권자들이 있는데 기득권자 입장에서 어떤 작은 곳을 뭐랄까 네. 되게 이렇게 억압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진리 여부를 따지기 앞서서 네, 그냥 네.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네. 다수가 네네. 소수를 내치는 뭐 예.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단이겠죠. 아, 그러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 당시 예, 예. 그랬겠죠. 지금도 사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죠. 네.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아마 생각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보다 훨씬 뒤에 나왔는데 또 예수님을 그냥 무함마드와 같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마지막 예언자는 무함마드고 예수님은 그 이전에 왔던 수많은 예언자 중에 한 명 이 정도. 네. 근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구원자,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입장이 다르는데 그 입장이 다른 걸 가지고 우린 정통이고 너희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경계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인 걸로 판별해야죠. 그죠? 사람의 생명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그리스도교 집단이 생겼는데 만약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단이 생겼는데 거기서 인간이 생각할 때 기본적인 상식 그런 거를 어기는 일을 한다. 뭐 아들을 바쳐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아주 좀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심하게. 네. 그게 비상식적이냐, 비윤리적이냐, 뭐 이런 걸 따져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리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지금 카톨릭과 개신교와 정교회가 있잖아요. 동방정교회가. 한때는 서로가 서로를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단의 괴수라고. 카톨릭 같은 경우 네. 루터는 완전히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좀 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같은 형제 자매처럼 여겨주지 막 이단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카톨릭 막 또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말들을 되게 다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러나 이제 그거 말고 지금 가을의 선유님이 오늘 얘기하신 거 중요한 네. 말씀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을 봐도 각자가 처한 사람들의 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요. 예, 당연히 네.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또 그것을 어떤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준이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렇죠. 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1세기에도 네. 복음서는 아까 말한 대로 네 복음서를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많은 복음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복음서라든가 네. 그다음에 도마 복음서도 있고 그다음에 유다 복음서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복음서들이 다양한 공동체에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네. 그 중에 우리 지금 그리스도교 전통은 네 복음서만 정경으로 인정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런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네. 사도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사도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이 보편성이 이제 중요하죠.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는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인데 저기서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남녀를 차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그 지역 문화에서는 뭐 인정하는데 그걸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옳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사도성, 보편성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지금도 역시 이단 대책위원회 이런 데가 그런 기준 내에서 이건 이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건 일어나는데 그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면 정말 이단이라고 불릴만 한 거고요. 그죠? 예. 예, 그런 게 몇 가지 있겠죠.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그런데 어느 공동체 갔더니 겉으로는 그건 얘기를 하지만 뭐 옛날에 이제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막 교인들을 데려다가 패고 돈 조금 이렇게 뭐지 주면서 강제 노동시키고 이런 데 있었잖아요. 네. 예, 있었어요. 더 그레이스로 오든가 하는 뭐 예, 타작마당이라 그러면서 막 때려요, 막. 근데 그런 것이 보편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 내내 이단 시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예. 어떤 것은 이단이라고 불린 것이 조금 억울해요. 아, 그런 것도 네, 있고요. 네, 억울해요. 오. 예,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또 그게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내친 사람들 입장, 자기가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은 또 이해가 돼요. 그러나 또 이단으로 내몰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해요. 이거는 일종의 권력 투쟁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저건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당연히. 네. 예, 그리고 그 교단 전체가 이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고 어떤 부분이 과한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건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를 그냥 일반 보통에서는 다 이단이라고 말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수혈을 못하게 한다든지 몇 가지. 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 예를 들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총을 들지 않겠다. 그거는 깊이 생각해 볼 만하죠.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총을 들어야 되는가? 네.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네, 네.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이제 너무 기독교의 어떤 원천적인 아까 말한 생명, 창조, 평등, 자유 이런 보편적 가치가 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그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위배되는 경우는 또 위험하죠. 아, 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요. 구분을 잘해야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갖고 해석을 하면서 나오는 그렇죠. 파생되는 것들이니까 기준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들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고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니 이단, 네, 저는 사실 이단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에는 제가 한번 조사 기록을 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이 생겼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단이 많다는 거는 거기에 소속된 인원들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궁금한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정교에 그거를 왜 배제를 하고 그 이단에 왜 빠져 있을까? 그 심리는 뭘까? 사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개인적으로. 정도를 가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보면 그 기독교나 아니면 천주교 내 일반적인 이제 2단이 아니라 1단이라는 그 교계 내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이단들은 세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찰하고 있는 그런 거죠. 것들 때문에 혹한다는 경우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내용을 거기서는 알려주고 그거를 어떤 교리화해서 또 생활에 또 밀접시키어서 어떤 그러니까 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일반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어떤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을 거기서는 그게 해소가 된다고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내용들을 받아들여도 되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의 문자적 읽기,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워낙 두껍고 많은 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단장취라고 하는데 문맥에서 떼어내서 끊어서 여기 있는 말을 다 갖고 와서 어떤 그럴싸한 논리로 뭘 짜면은 넘어가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요사경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성경을 그렇죠. 어떻게 보는 네. 사실은 가장 많은 이단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나온 데가 많죠. 그럼요. 그것과 더불어서 한쪽은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약한 고리,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데 그런 약한 고리에 대한 심리적인 어떠한 네. 그런 이제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꿰낸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이 나중에 우리가 수요사경에 이제 성경 거의 다 끝나면은 이제 약간 조직신학적 강의를 해야 될 텐데 믿음은 암과 모름을 둘 다 반드시 포괄해야 돼요. 예,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무작정 믿으면 또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암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절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균형 잡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단에 빠져들어간 사람들 뭐 우리 한참 신천지 유행할 때 신천지 관련된 다큐멘터리 많이 보세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된 성서 구절로 거의 가다 놓다시피 가다 놓은 건 아니라도 1대1로 막 몇 시간씩 주입식 세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빠져든 이후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 놓고 이제 가만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맹목적 믿음이 되는데 그리고 자기 주체적 사유가 별로 이제 사라져 버린 건데 본인은 너무 그게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렵게 되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뭐 언제 또 다루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각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얘기했는데 그걸 잠깐 복습하려고 합니다. 이게 네. 되게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돌아가신 거를 해석한 다음에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기독교가 2000년 지난 이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네. 우리 머릿속엔 교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신 건 당연한 거고 네. 그건 우리에게 좋은 거고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그 시간을 건너뛰어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첫 번째 기억할 거는 끔찍한 일이었다. 예. 그건 기억 다 네네. 됐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은 반드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에게 설명이 필요했고 이해가 되어야 됐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예, 좀 이런 말들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백민님의 마음이 막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백민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네. 계속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뤄요. 죽었는데. 그러면요. 예를 뭘 다 들어. 이뤄요. 죽으면 끝난 거지.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네. 바로 그런 노골적인 말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뭐 이런 네. 거. 하나님의 약함이 강함보다 더 강하다. 뭐 이런 어리석음이라는 게 거. 네. 하나님이 모르고 어리석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리석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의 자체가 내용, 어려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냐라는 내용은 알 수 없어요. 뭔지. 네. 아, 그러나 요 말의 지금 구조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그래도 사람보다 낫다. 낫다. 이런 그거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맞죠.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희 느끼면 되게 어리석게 보이지. 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그러나 너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자체가 역설이라고요. 그렇대요.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되지. 아니 사실은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죠. 여전히. 이해 안 되는 우리지만 예. 그렇지만 그거가 하나님께는 더 큰 거다라는 그럼 이해가 그냥- 돼요? 넘어가세요. 천재인데?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제 이게 바로 네. 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느꼈을 법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들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 우리 다.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예. 네네. 예, 그리고 진짜 십자가,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 이게 이제 스캔달리조이라고 하는 네. 헬라어인데 오늘날 스캔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아, 이게 스캔들이지. 그렇지. 그렇죠. 그럼요. 스캔들이죠. 이 정도면 큰 스캔들이죠. 엄청 스캔들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네. 해봅시다. 진짜 한국에서 옛날에 그거 있었죠. 우리가 지금 노벨 문학상 후보에 매번 올랐던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네. 있어요. 예. 근데 고은 시인의 그 성추행 네. 문제가 노골적으로 아, 이거 나왔잖아요. 스캔들이죠. 완전 스캔들이죠. 그럼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시인이고 네. 막 그렇게 뭐 이렇게 했었던 시인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정도의 스캔들이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네. 안 드세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다니?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하고 저주받은 일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맞아요. 이런 반응인 맞아요. 거죠. 특별히 네. 그 신명기에는 나무에 네. 매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저주받는 그러면 자였다는 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지 어떻게 메시아인가 그거죠. 여전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네.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자, 그다음에 이방 사람들, 이건 로마 사람들이죠. 네. 대체적으로 로마 사람들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는 그건 바보나 하는 얘기지. 메시아는 로마 황제가 메시아고 메시아인 황제가 지금 반역한 놈을 처단했는데 처단 당한 놈이 메시아란 말이 이제 말이 안 됐어요. 바보 아닌가? 지금 얘가 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놀랍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 이제 역설이죠, 역설.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내가 옛날 유대 사람이었어. 스캔들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리스 사람이었어. 저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예수님 만났죠.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복음서들을 얘기했냐면 자 네. 이제 다시 이제 요약하는 예.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의로운 예언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심판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는 인간과 하나님의 직접 소통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죠? 다 이건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고난 당하셨으니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은 견딜 수 있다. 네. 현재 받는 고난에 대한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나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지. 내가 지금 우리 그 애들 키우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우리 부모가 우리 때를 키울 때보다는 편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래 우리 부모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내가 뭐 이것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말하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특히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가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의 메시아상을 깨죠. 기존의 메시아상. 오히려 폭력으로 어떤 권력을 잡은 놈들 가만 봤더니 원래 옛날에 모든 그 반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역사도 보고 역사도 보면
농민이 이제 전쟁 일으켜가지고 농민을 위한 내가 정말 왕이 되겠다 하고 왕이 되는 순간 바로 배만 때리잖아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는 자가 진짜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포함시켜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십자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그 곁에 누가 있었냐?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보니까 끝까지 섬기는 자들이고 저들이 진정한 제자구나. 이걸 또 느끼게 되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에 같은 경우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완성된 것이고 그것을 이어서 이제 어머니는 아들에게 뭐 아들은 뭐 여기 제자는 어머니에게 하면서 계승하는 네.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죽음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을 거다라는 희망의 전조로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네. 네. 백미님 질문하세요. 자, 질문할 게 없어요. 질문할 거 없으세요? 아니 예, 그죠.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네.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 역설이 와닿지 않는 걸 수도 네. 있죠. 네. 네. 그 역설이라는 것 네. 자체가 와닿지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확실히 그 시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리적으로 받아들였던 네. 내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고백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그럴 수 그럴 있죠. 수 있어요. 그럼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래서 사실은 제가 성경 이걸 읽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충격이 오거든요. 그럼 충격이 온 걸 우리 시대에 우리 삶에서 어떻게 또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해가 됐을 때 내 삶으로 다가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역사 그런 역설을 뭐라 그럴까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대표적인 게 전태일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중신학자들이 전태일 사건에서 엄청을 느낀 거죠. 전태일은 죽고 끝났잖아요. 그 사람 그냥 죽고 끝났지 뭐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그 뒤로 우리나라의 노동의 역사, 노동자들의 역사는 달라졌어요. 그건 분명하거든. 네. 그러면 한 3, 40년 지나서 보면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결국 우리 고백하지. 이렇게 노동의 역사를 바꿨고 우리들에게 훨씬 더 좋은 노동 조건을 만들어줬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예. 또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 소속 목사는 나는 진짜 그 처음에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만날 때 나는 그때 내 머릿속에 딱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문익환 목사님이었어요. 문익환 목사님 89년에 혼자 북한 가셨을 때 그리고 김일성 그때는 주석이지 진짜 김일성 주석하고 껴안거든. 김일성 주석이 손 내밀었는데 의례적으로 문익환 목사님 손 딱 완전 뿌리친 건 아니지만 그거 무시하고 가서 딱 껴안거든. 그때 한국은요 난리 났어요. 저 빨갱이 목사 그렇죠. 엄청 맞아요. 욕하고요. 우리 네, 교단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네네. 그때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알아? 문진강 목사님이? 통일은 됐어 막 이랬거든. 되긴 뭐가 돼 통일이. 그리고 그렇죠. 자기 됐다 그러고 저 무슨 환상적 낭만주의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욕했다고요. 운동권 속에서도. 그리고 혼자 가서 막 껴안았다고 그래요. 그땐 그렇게 욕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갔다 오셔서 이제 거기서 뭔가 문진강 목사님 열심히 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뭔가 이 정부랑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바로 감옥 가시고 이제 거기서 너무 실망하셔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병도 얻으시고. 근데 그때 상황으로 보면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지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딱 만나는데 이거는 문익환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났잖아요. 이런 과정을 보면 그때 그 사건이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되죠. 그때는 저 망상가 무슨 또 저기 보수적이고 이런 데서는 뭐 빨갱이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의 평화 통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지금 엊그제가 평화 통일 주일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선구적인 첫 번째 씨앗이었지. 나중에 만약에 한 100년 지나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 지나면 좋겠는데 한 뭐 10년 지나서 우리가 실제로 자유로운 왕래를 하고 통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통일된 조국에서 역사책을 써. 그럼 문익환 목사님 방법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해되죠, 네. 그럼 충분히. 그 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진보 계통이라고 할까요? 진보 쪽에 계신 분들만 갔다 오신 것 같기도 하고, 혹여라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고 김정은을 만났더라면 확실히 더 통일이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아니, 저는 실제로 박근혜 정권 때도 통일은 대박, 예. 통일 대박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말 자체가 나오게 되는 그 밑 바탕을 깐 것은 다 그 이전 정부라는 거죠. 예. 물론 박근혜 정부 때 말한 통일 대박론은 약간 흡수 통일 같은 거여서 북한이 받아들이긴 되게 어려웠어요. 통일이라는 거는 자 너랑 나랑 싸웠어요. 유경 수도사랑. 그러면 두 상대가 있는 거예요. 화해하려면 이쪽에서 무조건 화해한다 해서 저쪽이 마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흡수 통일을 하자?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너 나랑 화해하려면 너 기어 들어와. 이렇게 하면 누가 화해하겠어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대박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가 대단한 거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역설적인 그때는 분명히 망한 걸로 보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망한 게 아니고 그게 씨앗이었네. 그래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이해되죠? 조금. 저는 그 예수의 부활이 이번에 좀 크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요. 저희가 알고 믿었던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건들처럼 전태일이나 문익환 목사님과 비슷한 예로 들자면은 그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정말 힘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달라졌던 거는 해석에 의해서다. 라는 개념으로 자꾸 다가오니까 저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하지만 인간의 모습이 있었던 이 두 가지를 다 믿었었는데 근데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기독교가 커졌다.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전수아님 같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다 어린 시절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역시 우리는 힘을 숭배한 거죠. 힘.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요, 보세요. 나의 약함 때문에 힘을 자, 그러니까는 찾는데. 힘을 숭배해온 결과를 보자는 거죠. 네. 역사를. 네. 그러면 당연히 힘을 숭배하니까 가장 지도자 위치, 이 사회의 리더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힘을 써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힘 약한 사람들은 맨날 네. 당했단 말이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롭게 깨달은 게 거기에요. 아. 그런 오래된 인류의 역사를 다 보고 진짜 메시아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강력한 힘에서도 그 밑에서도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는 자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온 인류가 한번 동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베풀려는 자, 진짜 자기를 내어주는 자, 네.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자가 다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예, 그런 엄청난 전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근데 타자를 위해서 그렇게 약하기만 한 사람이라면은 어떤 주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아니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사랑의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는 힘을 더 말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랑이 힘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랑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의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데 전부 다 여전히 메시아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당연히 로마 황제가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강한 시대라고. 그렇죠. 계속 그래왔어요, 인류는 사실은. 네. 그나마 그게 전체 사회를 못 굴린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법을 만든 거거든. 근데 법도 역시 강자 논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 결국 뭐가 힘을 가져야 되는가? 사랑이 힘을 가져야 되죠. 네.
근데 사랑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무력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사랑이 힘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보여준 게 이제 십자가고 그거를 더 리얼하게 느껴지게 한 게 부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부활 그렇죠. 빨리 들어가야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곧 들어가기 전에 네.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빠요.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랑의 힘은 철수님. 자, 네, 좋아요. 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네. 나는 어떻게 죽을 건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자, 싶지 여러분 않다니까요. 어떻게 예, 보통은 다 안 죽는다 생각하다가 네, 안 죽고 예, 싶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렇게 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 수요사경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같은 분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네. 정말 죽을 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예기치 않게 닥쳐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부정합니다. 난 안 죽는다고 아까 네, 말한 네, 대로. 네. 근데 안 죽지가 않고 정말 죽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요. 음.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되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무척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막 조울증이 막 생기고 그래도 또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쯤 이제 타협하려고 해요. 그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을 찾아. 만약에 당신이 계시다면 나 살려준다면 네.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그래도 죽죠? 그러면 체념하겠지. 네. 그때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면 좋을까? 내 삶을 어떻게 끝낼까? 해서 그렇게 되면 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죽음을. 그래서 잘 사는 것만큼 잘 죽을 수 있거든요. well dying. 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well dying으로 죽지 않아요. 부정과 분노와 우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요. 거기 단계까지 네, 이르지 못 간다고요. 못하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네. 미리 죽음을 준비하면 그런 게 왔을 때 정말 잘 죽을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후회 없는 죽음 이런 거. 나중에 제가 죽음 강의는 우리 평안함 아카데미에서만 언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뭐였냐 하는 거죠. 진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죽음의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어차피 죽을 건 마음대로 살자. 네. 그지 뭐. 네, 네. 할 거 다 있죠. 하고 막 이렇게 네.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 갈 수 있어요. 염세주의. 무슨 소용이야 이게 다. 어차피 그러면 죽을 계속 괴롭고 이렇게 갈 수 있죠. 이 둘 쪽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하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네. 방법이 없나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왜요? 그런 것 네, 같은데. 네. 난 잘 죽을 거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자, 노력해서 되는 게 준비하고.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죽음의 방식을 택하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 자 소크라테스는 당당하게 죽었어요. 그죠? 그 네. 맞잖아요. 네, 안 죽어도 네, 안 죽어도 네, 되니까 네, 우리가 네. 다 돈 빠질 테니까.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가 아니 나 죽을 거라고. 네. 예, 덕분 마실 거고. 그러나 내가 누구한테 뭐 닭 한 마리 빌렸는데 그거 좀 갚아줄게. 뭐 이러고 네. 당당하게 죽었죠. 네.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공자 선생님하고 부처님은 담담하게 돌아가셨어요. 담담하게요. 당당한 것보다 담담하게 죽음 오는 걸 그대로 원한다. 받아들이고 네. 내 평생의 삶을 산 대로 그것도 후회 없이 죽은 거죠. 네. 자,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죽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렇죠.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평생을 잘 살다가 돌아가시면 한이 별로 안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죽임 당해봐. 그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건가? 예수님은 죽임 당했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네.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의 도망간 그 비굴한 놈들에 의해서. 뭐 등등 계속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보면 어떤 경우는 끝까지 소리를 쳤고, 그죠? 끝까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 죽는 그 순간에도 강도를 구원했고, 모든 걸 이루었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럼 나는 나중에 어떻게 죽을까? 혹시 심지어 죽임을 당한 일이 생긴다 할 때도 그 죽임 당하는 일이 어떻게 진짜 죽음하고 당당하게 맞서면서 숭고한 죽음이 될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어려운 상황, 성업서 언제? 우리 역사에 있어요. 독립군들이 그랬고요. 안중근 의사가 그랬잖아요.
민주화 독재 시절에 독재 정권에 항거한 사람들, 예? 맨날 쫓겨다니면서도 붙잡혀서 정말 형장에서로 사라진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다가, 그래서 그런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됐냐? 결국 아주 거룩하고 숭고한 죽음이 됐고, 그게 기억에 남는 거죠. 뭐 로메로 주교라든가 이런 분들, 예?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거를 느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독립운동가들, 그렇게 뭐 민주 투사들, 그렇게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해서 제가 투사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다. 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냥 죽으러 오셨는데 네.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네. 죽으러 네.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거. 와, 이거는 이게 잘 안 깨지죠. 그쵸? 그 부분이. 이게 이제 약간 깨지기가 어려운 네, 거죠. 그 부분이 쉽게 안 깨지죠. 맞아요. 왜냐면 우리 여주껏 배워왔던 신앙이잖아요. 그게 교리였다는 거죠. 그렇죠. 교리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는 바로 교리로 읽어서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성경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리로 읽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 된 거예요. 실제 우리 삶하고 별 상관이 없는. 제가 정말 경계하는 거고, 제가 정말 한국 교인들이 있다면 그걸 깨주고 싶은 거고, 그랬기 때문에 겉으로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삶에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은 바로 로메로 주교처럼 살다가 그런 엘살바도르인가요? 하여튼 군사정권 하에서 돌아가신 거고요. 오늘날도 진짜 그리스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누군지 이거 실명 말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좀 더 옳게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부 고발하면 자기가 당하지만,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도 같이 죄악을 저질러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터트리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진짜 죽이면 아니더라도 그 집단 내에서 매장을 당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는 안 할 수 없다. 나 이건 말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언제가 그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 그 말씀하신 할머니,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그거 얼마나 꺼내놓기 힘들겠어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최초 발언하는 것조차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 한국교회여성연합이라고 거기서 그때 그거를 최초로 하게 했고, 그때 임원들이 다 우리 기장 여신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관련이 많은데,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실제 내 삶에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배워서 그걸 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그 교리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얘기하긴 할 거지만, 그 교리의 효과는 뭐냐? 교리의 효과는 역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돼요. 돌아가셨으니 네, 얼마나 맞아요. 좋냐. 그럴 때 그게 한국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제일 열받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기적이다라는 거거든. 배타적이다. 근데 그 교리가 품고 있는 게 자칫 오해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쟤는 죽었어야 되는 거죠. 네. 상대가. 네. 그러니 그 구조를 보세요 한번. 그죠? 근데 원래 기독교 교리가 말하려는 건 그건 아니었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나도 남을 위해서 똑같이 죽겠다는 건데, 교리도 사실은. 뒷부분을 그렇지. 빼버리고 근데 앞부분만을 강조한 뒷부분은 거네. 별로 네. 하기 싫으니까 생각 안 하죠. 앞부분만 좋은 거지. 네. 네.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도 안 예수님이 배우죠.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유도 음. 옛날 생각엔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천국. 맞아요. 천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좋은 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힘든 데 살고 우린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예, 당신은 죽었어야 되고 땡큐 이랬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우리 삶에서 아까 말한 뒷부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 닮아서 타자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는 어디 있었냐 이거지. 그거는 원래 교리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제 이래서 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도 성경에 있어요. 당연히. 네.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 7장 26, 27. 히브리서 7장 26, 27. 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의 해석이에요. 이건 맞아요. 히브리서의 대단한 해석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다 다가올 거예요. 그럼요, 이거 다가오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냐? 백성들의 그런 죄를 다 들어서 하나님께 네. 고해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분이다. 네.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면은 자기가 거룩해야 되니까 자기 죄부터 회개하고, 근데 백성들의 죄를 다 들어서 그거를 뭐 제사 지내서 없애주는 분이다.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원래 죄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속죄물이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의 신학인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해석인 거예요. 자,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5절. 로마서 3장 21절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윤경수 선생님 읽은 성경은 아마 표준세 번역 첫 판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 25절에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 네. 근데 이건 더 읽으면은 바울은 이렇게 해서 얻은 효과가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하나님께 나왔다. 이런 목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똑같이 지금 뭔가 예수님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이 네. 있죠. 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을 자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뭔가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그동안 복음서에서 말했던 해석과 또 다른 해석이죠. 이것도. 네, 네.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동안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한 거를 한마디로 하면 대리적 속죄라고 표현하거든요. 신학에서. 네, 네, 네. 대리적 속죄로 이해한 거죠. 저희가 주로 이렇게 배워왔었죠.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이거를 지금 우리처럼 이해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11세기의 신학자인 캔터베리의 주교였던 안셀무스예요. 안셀무스. 네. 안셀무스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 책에서 말한 거를 지금 뭐 거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분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분은 간단해.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물론 그분도 이런 걸 읽고 네. 자기가 해설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를 졌다. 죄인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졌다.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받죠? 잘못을 예, 그 잘못에 대한 무슨 돈을 내거나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변상이 필요해요. 변상이.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사람한테 지은 게 아니고 누구한테 지은 거다?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졌어. 그럼 하나님한테 진 빚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한한 분이니까 우리의 빚도 무한해져요. 네. 그럼 무한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없죠. 없다. 그래서 이제 갚으려면 그건 결국 무한하신 분이 갚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무한한 빚을 본인이 갚으신 거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이해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믿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믿어왔잖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해를 잘못하신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을 이렇게까지 네. 미치게 그래서 된 이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나쁜 이게 분이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네. 첫 번째는 자 억울해, 예, 억울해. 예. 우리 잘못 아니야. 맞아. 그래서 좋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잘못 아니야. 생명사학교에 좋은 곳이죠.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적 은총의 하나님.
이게 대단히 큰 전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인간의 사랑하고 별반 다르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변상을 해야 돼. 이 자체가 조건이에요.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그죠? 네. 그러네요. 그럼 이런 논리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질서인가 로마 제국의 법적 질서인가 물으면 이건 로마 제국의 법적 질서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교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화 되면서 로마 제국의 법이 그리스도교와 섞이면서 벌써 11세기니까 이미 그런 것이 반영돼서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조차도 이렇게 법적인 논리로 이해하게 생겨버린 거죠. 이걸 오늘날 그렇군요. 신학자들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에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라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A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 저지른 그 순간 고통이 생겼겠죠. 제가 수도사님을 때렸어요. 네. 그럼 그때 고통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 맞을 짓을 그러면 했겠죠. 아니요. 그럴 리가.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네.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된다. 네. 그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 졌으니까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십자가에 되는 달려야 거예요. 된다잖아요. 네. 그러면 고통이 또 하나 늘죠. 네. 네. 결국 고통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여기 히브리서처럼 한 번에 끝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않는다. 이렇게 양념을 말했지만 논리적으로는 어쨌든 늘어난 거라고요. 그런 거. 네. 그죠? 네. 여기서 그냥 멈췄어야 되거든. 그죠? 네. 근데 되갚았다는 거는 1 플러스 1에서 2는 된 거라고 최소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 변상하는 방식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돈을 낸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 자선을 베푼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수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가? 아까 말한 십자가 엄청나게 끔찍한 폭력적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까지 죽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요. 그런데 그러네요. 그렇게 아들을 폭력적으로 죽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폭력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방식이 너무 폭력적인데요. 폭력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인간들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더 다른 방식은 없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폭력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거 폭력이냐는 어떻게 거지. 알아? 맞아요. 그래서 나 그렇게 배웠는데. 맞아요. 그렇게 설명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11세기 안셀무스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네. 놀랍게 이 안셀무스는 되게 위대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들이 또 대중화되거든요. 근데 대중화될 때 또 얼마나 이 권력자들에게 나쁘게 이용되냐면 이때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12세기, 13세기 계속. 그때 봐라. 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까 말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는데 너희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와서 네 목숨 죽어야 바쳐라. 된다. 아유. 이렇게까지 이용됐어요. 맞아. 제가 네. 지금 십자군 전쟁 그렇죠. 맞아요. 이런 3편 읽고 있거든요. 역시 책을 읽었구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느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구약에 네. 번제를 드리러 오면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 대사장이 번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잡아서 뭐 피는 성소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화목제물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룩한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귀려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흠이 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신 이 짐승에다가 내 죄를 전가하고 얘가 죽어서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졌다 이런 일종의 상징 표현이거든. 그거로 이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다 유대인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그것도 비교해도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죄를 전가하면 이 전가된 이 양이나 염소나 네. 소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다 더럽죠.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바쳐지는 제물은 신성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안 맞아요. 네? 그리고 놀랍게 구약은
죽어야 되는 죄 있잖아요. 그건 희생제물로 못 갚았어요. 아, 맞아요. 그냥 죽어요? 죽음은 죽음으로. 예, 죽음은 죽음으로지.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살인은 살인으로 해야지. 피는 피로 갚아야 되지. 너 이렇게 다른 동물에 전가할 수 없다. 그게 더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방 효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지 안 살인하니까. 희생제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죽이고 희생제물 바치지. 그렇죠. 아, 생각을 해봐. 내가 사람 막 죽였는데도 벌금 300만 원만 내면 돼. 근데 그 헌법이 아니라 율법? 율법을 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물론 이제 그렇게 이해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되게 폭력적인. 아, 그렇죠. 대응이잖아요. 폭력적인 거죠. 그렇죠. 폭력적인 거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이제 구약 율법하고도 잘 안 맞는 부분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이렇게 대리적 속죄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다시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이해할 때 그동안 대리적 속죄로 이해하면서 바울 얘기를 많이 끌어왔거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바울이 그 얘기 했냐? 오늘 읽은 부분은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2장 8절. 오늘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게 바울 얘기인데, 네. 바울이 봤을 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못 박은 거는 바로 저런 놈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그죠? 지금 뭐라 했어요?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몰랐다는 거죠. 네, 몰랐으니까 모르는 놈들이 지금 하나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게 된다? 그분이 영광의 주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영광의 주, 그러면 또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이방인들 로마 제국에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네. 무지한 놈들인지, 네. 잘못되어 있는지를 만방에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바울사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바울사도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른 게 부활한 예수를 만났잖아요. 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계속 이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겠단 말하거든. 그럼 바울이 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로마 제국,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몰랐던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잘 살고 괜찮고 금수저로 태어나요. 네. 그럼 세상이 악한 걸 알까? 아, 금수저까지? 금수저는 아니에요. 금수저까지는 은수 정도 되지 은수저까지 않을까? 되시나요? 은수저? 은수저. 아니, 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면 잘 태어나면 세상은 좋죠. 그렇죠. 좋죠. 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세상은 이미 그런 계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카르텔이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거고, 그 자체가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언제 아는가? 그런 사람은 평생 모르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보고 로마 제국의 모든 신화, 모든 질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낸 거고. 드러내준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냐를 네.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로마 제국,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불의한 놈인지 알 수 있다. 그거를 드러내기 그럼요. 위해서요. 자, 이거를 또 여러분이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네. 아는데, 자, 이 세상에서 지금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현대사회, 근 100년 동안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 미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 성경 들고 나오잖아. 미국 정말 좋은 나라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나라고, 네. 모든 그런 학문과 이런 거에 엄청난 지식을 가진 나라고, 되게, 그리고 또 막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손 얹고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제3세계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이 한 짓을 보면, 거기서 막 정부를 요번에 아프가니스탄 철수했죠. 네.
거기 소련이 다스릴 때는 탈레반하고 미국하고 한편이었어요. 그래서 소련 물어내려고 그러고 그런 엄청 나쁜 짓을 하거든. 그게 언제 드러나요? 거기에서 무고한 사람이 죽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에 월드컵이 한창일 때 의정부 양주에서 2명의 여중생이 네.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깔려 죽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의심할 필요가 없지. 네. 그런데 내가 그 집회에 나갔는데 거기에 어느 조그만 여자애가 어린애예요. 효선이 미순이 언니가 미국 살아? 이렇게 물어봐 엄마한테. 그 엄마가 당연히 아니라 그렇지. 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미국 안 사는데 왜 미군 장갑차한테 깔려 죽었어? 우리나라에 왜 외국군이 주둔해야 되죠? 그게 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국방은 우리나라가 못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같이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생각한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제 바울 사도는 또 십자가를 또 다른 맥락에서 해석해요. 이거는 자신의 삶과 내면의 문제로 가요. 제자도의 문제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나? 그거는 바로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 그 부족한 것들, 그거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 자신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바울은 이해했던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심리적이고 뭐라 해야 되나? 조금 철학적이고 좀 가치적이고 그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렸던 거야.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상징 체계로 바울 사도의 마음에 들어왔냐 하면 그게 이 구약 전통에서 아까 말한 죄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내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내 죄를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그런 죄에 물든 나는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이제 부활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근데 바울이 얘기한 죄는 뭐예요? 이러면 그거는 바울 때 해야 돼요. 아니 좀 약간 모순인 것 같아서. 무슨 얘기 해보세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역사적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원죄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그 당시 상황에 내가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있어요. 당연히 있지. 지금 우리 박근혜가 잘못했죠. 네. 분명히 잘못했지. 네. 세금 냈어 안 냈어요? 저요? 네. 냈잖아요. 너무 많이 냈네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나는 완전 깨끗하다? 바울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완전 깨끗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는 자기 유대인이었잖아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다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도록 다 모의했는데 나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죠. 책임을 그렇게. 통감했다는 표현. 그럼요, 책임 통감하죠. 그걸 당연히.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거를 좀 더 윤리적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우리에게 욕심도 있는 거고, 그죠? 이방신 숭배, 나의 욕망을만 나를 추구하려는 거, 남을 지배하려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는 거죠. 그거 다 죄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단순히 예수님 죽음이 저놈들 나빠가 저놈들이 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도 거기에 그럼요, 당연히. 동조했었고 우리도 방관했던 그럼요. 자기의 죄를 통감했다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도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된 건 다 우리가 잘못해서예요. 우리 에어컨 켰잖아 방금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개념은 그럼 어떤 개념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요 두 번째에서는 네. 그래서 자기의 그런 과거의 모든 죄를 네.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는다. 못 박는다라는 것은 죽인다. 없앤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적으로 네, 자신이 네, 해야 네. 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네, 그렇죠. 그런 일종의 다짐이죠. 그리고 이전에 실제로 다짐. 실제로 그런 상징이 이게 어렵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상징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21세기 사니까. 네. 근데 1세기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말해버리고 그냥 많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보면 거기 그 유명한 그 말 나오죠.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고 이제 나는 부활한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네.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죠. 그 복음이라는 걸 전파하는 그렇죠. 삶을 살았다. 네. 그럼요. 그러면은- 바울은 완전히 그랬죠. 네, 궁금한.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대속의 개념은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까 전에 읽은 우리 그 부분 그 성경구를 보면은 이제 진짜 대속죄이잖아요. 대속을 위해서 우리 죽으신 분처럼 네,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자.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말들 네.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네. 자, 이거 제가 많이 설명했는데 그전에도 그건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여기 위하여라는 말. 네. 이거를 다 대리로 읽은 거죠. 네. 그렇죠. 대리로. 그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는 여기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뭐라고?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대신 죽은 게 아니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떠오를 거예요, 우리 백미님. 제가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떠오르면 어떡하죠? 자, 떠올라요, 당연히. 불이 났어요, 불. 당연히 떠오르지. 네. 불 났어요. 난 빠져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아이가 있어, 거기에. 네. 그러면 나는 내 아이를 위하여, 얘를 살리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네. 자, 내가 죽으러 갔나요? 아닙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갔나요?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얘를 살리기 위하여 가요. 그런데 살려 나왔어.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너무 많이 마신 거야. 근데 죽어요. 자, 그럼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하여,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하여 죽었죠.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하겠죠. 네. 나를 살리려다가. 그렇죠. 나를 살리려다가 대신 죽었다. 네. 그러면 원래 그러면 엄마가 얘를 대신 내가 죽으려고 들어갔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이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원인은 네. 대신이 아니었어요. 원인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살리러 갔는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죽은 거죠. 그러나 그걸 경험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산 사람은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온 거냐? 아니었다는 거지. 이해되죠? 네. 이해되죠? 네, 이 개념을 대속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렇죠. 오용을 해서 사용하다 그렇죠. 보고 또 그런 느낌으로 썼는데 이거를 그렇죠. 오류 잘못된 해석을 계속 한 받아온 거죠? 거죠, 우리는.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받아온 거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은 유대에는 한 개인의 죽음이 민족을 대신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드물게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53장에 내가 네. 제가 죄져서 뭐 그런 거 같더니 네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를 제외하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 로마에 있어요. 영웅은 도시와 국가를 대신해서 죽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로마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민족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개념이 강화된 거예요. 아, 그럼 바울이 말한 게 뭐였겠느냐? 대신이었겠느냐? 근데 그것도 대신은 아니죠. 영웅도 대신 죽으러 갔을까요? 아니죠. 영웅도 이 민족을 살리러 간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전쟁하는 장군, 우리 유교전이 터졌어요. 그럼 그 전쟁하는 장군이 예를 들어서 죽으러 가요? 싸움에? 아니죠. 이기러 간 이기러 거죠. 가는 거죠. 근데 그 싸움에 결국 져서 죽었어. 아니 이겼어. 이겼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죽었어. 죽었어. 근데 그 네. 이긴 덕분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다행히 살았어.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구나. 네. 이렇게 말하죠.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이걸 헷갈려왔다. 그러네요. 이제 이해되죠? 몇백 년을 헷갈려 왔네요. 네, 몇백 년 동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신은 날 대신해서 죽었어야 됐고 그렇게 왔어야 됐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바울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공부할 테니까 좀 더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절만 네.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이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31절, 39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위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다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 거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살고 싶고 둘 다 행복하고 싶고 근데 살다 보면 꼭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고 견디죠. 그거를 뒤에 해석할 때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신해서 그 일을 다 해줬는지 몰라. 근데 원래 그 사람이 그걸 대신해서 꼭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사랑해서 한 것뿐이고 신나서 한 건데 뒤의 결과는 그렇게 이해가 됐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익혀질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이해되고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바울은 또 깊게 네.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 끝나고 네. 어쨌든 이제 십자가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해 주시려고 죽으러 왔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러 왔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 세력 또는 우리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안 할 수도 있지. 피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 때문에 받아들이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달은 우리는 결국 그건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교리가 돼버리니까 예수님은 올 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셨네요. 그렇게 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기도하고 마쳐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오늘 얘기 잘 된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놓고 정말 내 복음서와 오늘 또 서신서의 여러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뭐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다양한 복음서들이 말해줬듯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극한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고 지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우리가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